영적 자존감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영적 자존감이란 하나님 안에서 나의 정체성과 가치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확신하는 것, 그것이 영적 자존감입니다. 그 확신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런 영적 자존감은 세상의 자존감의 기초가 조금 다릅니다. 세상의 자존감의 기초는 내가 무엇을 성취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 자존감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에 기초를 하게 되어집니다. 즉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나의 삶 속에 어떻게 역사되고 있는가가 영적 자존감을 세우느냐 세우지 못하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가 낮은 영적 자존감에 힘들어 한다는 것이죠. 심리학자 브레네 브라운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성도의 가장 큰 적은 수치심이다 라고 말이죠. 즉 성도들은 끊임없이 나는 충분하지 않아 라는 생각 때문에 그 생각 속에 믿음도 삶도 마비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발생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목회 신학이라는 잡지를 보니까 거기에 한 한국교회가 설문조사를 한 내용이 기재되어졌습니다. 500명의 성도들에게 설문을 조사했는데 그 중에 무려 73%의 성도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충분히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라고 느낀다라고 말이죠. 즉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라는 그런 절대 진리의 말씀을 오히려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느낀다라는 것이죠. 이런 모습은 한국 교회의 성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 성도들에게도 나타나는 문제라고 합니다. 조지 바나 연구소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크리스찬의 68%가 자신이 하나님께 실망을 드리는 존재라고 자주 느낀다라고 설문에 참여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나는 하나님께 늘 실망을 드리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그것도 아니면 나는 나의 이 삶은 하나님께 충분하지 않아 라고 하며 늘 무엇인가의 열등감 그리고 우울감, 더 나아가서 수치감에 사로잡혀 계십니까? 분명한 것은 낮은 영적 자존감은 끊임없이 나를 가치 없는 존재로 여겨버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그 뜻과 상관없이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라고 여기고, 심지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영적 공허함에 점점 매몰되어져 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 타움도 놓쳐버리고 점점 영적 무기력감에 사로잡혀 신앙조차도 신앙조차도 열의를 잃어버리고 믿음을 놓쳐버리는 일들이 안타깝게도 영적 자존감이 낮은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무너지는 영적 자존감 다시 높이 세울 수 있겠습니까? 즉 어떻게 하면 이미 무너진 듯한 나의 영적 자존감을 다시 재건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의 답을 아주 기본적인 근본 질문을 던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그 답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근본적인 질문은 나는 누구인가? 라는 것입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노랫말로 하셔야죠. 나는 하셔야죠. 우리가 누군가가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으면 우리는 즉시 나의 삶을 딱 정리하듯이 나는 누굽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은 누구십니까? 아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누구라 인정하시며 또 역사하십니까?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뭐하래요? 여길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여기다라는 이 단어는 긍정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안타깝게도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아무리 내가 마음을 다잡아도 얼마든지 우리들의 마음은요 산산조각 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긍정적으로 그렇게 여겨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오늘 이 여기다라는 이 단어는 법적 용어입니다. 판사가 선언하죠. 이와 같이 선언합니다 하면서 무죄인지 유죄인지 그 유죄이면 죄값은 어떻게 치러야 되는지를 선언하잖아요. 바로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선언하다라는 의미가 담아져 있는 게 여기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여기서 선언되다라는데 뭐가 선언됐습니까?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는 나는 누구냐라고 말했을 때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이다 라는 뜻을 담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연합, 이 연합이 상징적으로 모든 이들에게 보여지는 중요한 예식이 바로 세례입니다. 여러분, 세례를 하게 되어지면 집례자가 세례를 통하여서 3번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3번 세례 예식을 행한 다음에 무엇라고 말씀을 읊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이제 이 지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이 선언을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존재로 바뀌어지는 것, 이제 내가 더 이상 내 노력과 감정과 수고와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합된 존재가 되었음을 모든 이들에게 선언하고 고백하는 행위, 그게 바로 세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례의 의미를 사도 바울이 조금 더 확대해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즉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니,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노력과 힘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행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 은혜를 이룰 수 없고 무엇인가 행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다 갚을 게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이 그 은혜를 내 행위로 또 내가 무엇인가를 행하는 그 수많은 모습들을 통하여서 그것들을 갚을 수 있다라고 또 그래야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아니요. 여러분들의 삶이 어떠한 삶일지라도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선언하셨대요.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선언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인가를 행함으로 이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내가 그런 존재가 되었음을 믿는 것. 그래서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입니다 라고 말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혹 내가 누구 하나님과 연합되어졌다라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실까 봐 에베소서 1장 말씀에 가보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중요한 말씀 다음에 우리가 어떤 존재, 정체성을 갖게 되었는지를 말씀을 하세요. 1장 4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자,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또 6절 말씀에 보니까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받아들여진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들여 주셨대요. 여러분들의 무엇인가 수고, 노력, 그 헌신과 그 수많은 열매들을 보고 받아주신 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졌대요. 또 7절 말씀해 보니까 그 안에서
구속받은 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은혜를 받은 자가 우리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11절에 그 안에서 기업이 된 자, 바로 여기에서 양자 삼아주시다라는 의미가 나온 겁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이미 뭐 하셨대요? 된 자, 선언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즉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호적등본, 주민등록, 가족증명서에 이미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것을 무효화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낮은 자존감을 가져요? 왜 수치심을 느낄까요? 왜 나는 사랑받지 못한다라고 자꾸 여길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런 새로운 정체성을 자주 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주 망각하고 자기 주도적 삶, 즉 나의 노력, 성과, 자기 증명을 끊임없이 추구하면서 나는 오늘 무엇을 했는가 여기에 자꾸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무엇을 했는가에 집중하게 되면 이런 고백들이 나와요. 나는 오늘도 실패했어. 나는 충분히 기도하지 못했어. 나는 좋은 크리스찬이 아니야 라고 여겨버린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선언해 주셨어요. 심지어 우리 로마서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대요. 선언해 주셨대요. 근데 그럼에도 왜 자꾸 이런 모습들이 여전히 나타나죠? 헨리 나우엠 목사님, 신부님은 이런 말씀을 했어요. 자기 중심의 삶에서 정체성 중심의 삶으로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무슨 말입니까? 새 옷을 입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근데 문제는 여전히 옛 옷을 다시 입으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새 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럼 여러분, 새 집으로 이사 가면 내가 아무리 이전에 아끼던 가구라도 어째요? 새 집으로 갔으니까 새로운 곳으로 바꾸자 하면서 큰 결단을 내리잖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 새 집으로 옮겼음에도 불구하고 옛집의 물건을 버리지 못한 채 끊임없이 옛집의 삶을 추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사는 사람들은 달라요. 나는 예수님 안에서 누구인가를 끊임없이 묻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나는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끊임없이 고백해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됐죠?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이것을 믿을 때 우리의 삶이 달라져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자주 사용되는 중요한 비유장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비유장에 탕자를 보세요. 탕자는 자신을 증명하라고 해요. 자신을 증명하고자 하는 그 모습이 아버지 재산을 그가 뺏어서 움직이는 모습이 되기도 하고, 깨달아 돌아오게 될 때에도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것은 어떤 것도 언급하지 않아요. 단지 내가 어떤 존재가 됐는지 자신을 증명하고자 하는 말만 되새기면서 아버지에게 다가옵니다. 근데 그때 여러분, 어떤 일이 발생되죠?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자신을 증명하는 이런 고백에 그 아버지는 포지션, 그 자녀의 위치, 그 자녀의 정체성에 대하여 깨닫게 해줘요. 그게 뭡니까? 그 포지션은 뭐죠?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중요한 것은 아버지는 그 아들이 자신을 증명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 아들을 자책하거나 책망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그 아들의 위치, 그 아들의 포지션, 정체성이 뭔지를 다시 지각하게 해줘요. 뭡니까? 너는 내 아들이야. 아들됨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됨의 신분을 다시 회복시켜줍니다. 그러면서 말을 합니다. 아버지가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우고 신을 신기라. 아버지는 그 아들이, 그 탕자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 탕자가 자신을 어떻게 증명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이 아버지의 일방적인 관심은 그 아들이 정체성을 잊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네가 어떤 삶을 살아도 너는 내 아들이야. 네 삶이 어떤 모습으로 결론되어져도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라는 그것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어떠한 수치심이 여러분들을 무너뜨리고 어떠한 것이 여러분들의 삶을 망가뜨린다 할지라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것이야. 라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깨달은 위대한 사도, 바로 사도 바울이 있죠. 그는 고백 가운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건 그의 삶 때문이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그 삶.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즉 착각하여 그 열심을 특심을 내어 수많은 이들을 잡아 죽이는 데 앞장섰던 그 죄.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깨닫고 나니까 맞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야. 라는 것이 고백되어졌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 행위로 그가 하나님 앞에 섰다라면 그는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를 예수님이 만나셔서 자녀 삼아주세요. 그 은혜 가운데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 위대한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존재가 달라졌어요. 내 정체성이 달라졌어요. 즉 내가 무엇을 행하느냐,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런 삶의 모습에서 나는 지금 어떤 존재가 됐느냐, 예수님 안에서 나는 어떤 존재로 여김받아지고 있느냐 하는 모습으로 그의 정체성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다라는 것이에요. 정체성이 달라지니까 감옥에 갇혔어요. 매를 맞았어요. 고난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을 당하면서도 그는 이런 고백을 해요.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그리스도의 전권 대사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완전한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되니까 어떤 것을 당해도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야. 라는 이 정체성 속에 일어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더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누군지를 스스로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증명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미 증명하시면서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정체성을 갖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럴 때 우리는 영적 자존감이 무너지지 않아요. 우리가 처음에 영적 자존감은 확신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 기초 되신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 그 확신을 분명히 가지면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다시 영적 자존감을 세우며 높이 그 자존감을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길은 뭡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조금 전에 우리의 포지션, 위치, 정체성,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 하나님의 것이 된 것, 받아들여진 것, 기업이 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새로운 정체성을 갖고 있는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실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실 수 있으세요? 바꾸어서 무엇을 못하고 계세요?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신 성도 여러분,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세요? 이 질문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우리들이 많이 하는 고백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나는 너무 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전 너무 약해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 이게 우리들의 고백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백은 안타깝게도 겸손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불신일 수 있어요. 왜 그렇죠? 이런 말을 어떤 분이 하시더라고요. 성도들이 자주 나는 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은 그의 포지션은 알지만 그 포지션 속에 주어진 파워를 모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의 포지션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인정받은 포지션, 위치가 있어요. 정체성이. 그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주시냐면 파워, 능력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많은 성도들이 여전히 옛 능력, 내 능력으로 살려고 애를 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14절에 사도 바울은 놀라운 고백을 해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우리가 누구 아래 있대요? 뭐 아래 있대요? 뭐 아래 있대요? 은혜 아래 있대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은혜 아래 있다라는 게 뭘까요? 이것을 잘 설명해 주신 분이 목사님이 달라스 월라드 목사님이세요. 미국에 목회하시는 월라드 목사님. 월라드 목사님은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은혜는 단순히 용서가 아니라 변화시키는 능력이다.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가능케 한다. 은혜가 뭐래요?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할 수 없는 것을 가능케 하는 힘이래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소천하신 마틴 로이드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율법은 하라 하고 명령하지만 능력을 주지 않는다. 그러나 은혜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하나님이 친히 우리 안에서 이루신다. 능력이 뭐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거라는 겁니다. 왜 이루어 주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필요한 게 있어요. 그러면 부모님께 와서 아주 귀한 말 많이 하죠. 엄마 오늘따라 음식이 너무 맛있어요. 평상시랑 똑같아도. 엄마 오늘따라 예뻐 보이시네요. 남편이 어느 날 갑작스럽게 그렇게 하면 의심하십시오. 뭔가 다른 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인가 필요하면 과장하면서 칭찬하면서 그 무엇인가를 얻어내려고 그래요. 그러면 부모님들은 즉시 깨닫죠. 뭔가 필요한가 보구나. 그러면 즉시 건너뜁니다. 뭐 해줄까? 그러면 그냥 입이 이만큼 벌어지면서 실은 아빠, 실은 엄마, 나 이거 필요해요. 이 하잖아요. 그럼 어때요? 내가 옷을 못 사고 내가 무엇인가를 못 먹어도 자녀에게 그것을 해주잖아요. 왜 해줘요? 내 자녀잖아요. 내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행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위치로 올려놓으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세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통해서 자녀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확신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확신하고 나는 연약하지만 내 하나님은 능력이 있어.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셔 라는 이 고백, 이 믿음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3절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내 몸을 네가 할 수 없다라는 그것을 죄에게 맡기지 말고 네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어 주실 테니 그 하나님께 그 무기를, 그 살해 무기를, 그 전쟁 무기를 하나님께 맡겨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해 주는 거예요. 내가 휘두르면 이만큼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휘두르시면요, 하늘 끝에서 하늘 끝까지의 힘이 돼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휘두를 때 그것을 역사라 그러고 그 하나님이 휘두를 때 그것을 능력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능력과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믿고 맡겨라. 지금 내 삶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것들, 여전히 힘들어서 눈물 짓고 있는 그것들 하나님께 맡기래요. 맡기면 뭐가 된대요? 능력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잘 보여준 인물 두 인물이 있어요. 먼저 구약 성경에 기드온이에요.
사사기 6장 말씀에 가보면 기드온이 그가 있었던 그 시대에 미디안의 침탈이 아주 극심했어요. 몇십 년 동안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곡식 빼앗길까 봐 포도주 틀에서 몰래 탈곡하면서 그 추수하는 그 모습, 얼마나 여러분 그 삶이 애처로워요. 근데 그런 모습 속에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여러분, 몰래 남에게 뺏길까 봐 몰래 문 잠그고 지금 추수하고 있는데 무슨 큰 용사예요. 어찌 보면 찌질이죠. 여러분, 그 모습이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이 기드온도 사자의 그 말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을 하죠? 나는 므낫세 지파 중에 제일 작은 자이고 그 중에도 제일 보잘것없는 가문의 자녀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뭐라고 얘기한 겁니까? 무슨 하나님 농담도 심하시네. 내가 얼마나 지금 비참한데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 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에게, 기드온에게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놀라운 것은 사사기 6장부터 8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라는 말씀이 끊임없이 반복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 드디어 믿을 수 없었던 기드온이 하나님께 맡기게 되어지니까 어떤 일이 발생되어져요? 300명의 용사가 미디안의 대군을 물리치는 역사를 일으켜요. 즉 하나님께서 그의 삶 속에 능력으로 그와 함께 하시게 되어지니까 그 능력이 먼저는 기드온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그 능력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역사가 되더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연약한 게 맞아요. 우리는 연약해요, 여러분. 이거는 바꿀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강하세요. 그 강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대요. 그 강하신 하나님께서 능력을 이루어 주신대요. 그게 기드온의 사건이에요. 그리고 우리 한국 사회에도 이것을 경험한 인물이 있죠. 바로 손양원 목사님이시죠. 여러분, 여수반란 사건 때문에 두 아들을 다 한 번에 잃었어요. 그 아들을 죽였던 안재선이라는 그 사람을 이 손양원 목사님이 용서하면서 자녀 삼아 양자로 삼아줬던 그 놀라운 사건이 기록된 게 그래서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그 놀라운 고백이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고백을 하기 이전, 그 삶이 나타나기 이전에 목사님이 하나님께 이렇게 밤에 눈물로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제 손은 복수의 칼을 들고 있습니다. 용서에 손을 내밀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 손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이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울면서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목사님의 마음이 바뀌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이 바꾸시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을요. 그리고는 법원 판사 앞에 가서 그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는 제 아들로 삼겠습니다. 라고 하며 탄원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 탄원에 판사가 너무 놀라하면서 목사님께 이렇게 물었대요. 아니,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그때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답니다. 내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것을 가능케 합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후에 목사님이 되어지고 그 안재선 목사님의 또 다 자녀가 또다시 목사님이 되어져 그 영원한 빛을 갚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그리고 많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게 무엇인가 하는 믿음의 도전을 주는 위대한 믿음의 선배가 되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삶 속에 나는 못해, 불가능해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을 주저앉아 버리게 만드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지 않고 내 능력으로 행하려 하면 나는 못해가 언제나 맞으실 거예요. 그러나 본문에서 너희는 이제 은혜 아래 있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고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그 모든 것들을 맡긴다면 하나님은 능력 가운데 먼저는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것이고
능력 가운데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아니 그 이상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는 못해 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이렇게 바꾸세요. 주님, 제 힘으로는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움직이세요.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서 33장 2절 3절 말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은 네게 보이리라.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족해도 괜찮아요. 실수투성이어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의 삶이 연약하고 사람들의 비난받는 모습 때문에 힘들고 괴로워도, 아니 그 삶으로 증명할 수 없어도 괜찮아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기에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믿는 확신을 갖고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면 그 일을 능히 이루어 주십니다. 이걸 믿고 하나님께 날마다 맡길 수 있는 은혜의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갑시다. 그럴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거 제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제가 제 이곳을 맡깁니다. 기도하며 그 모든 능력, 새로운 정체성, 포지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신분, 위치로 바뀌어진 우리들의 그 모습과 그리고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파워, 능력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땅의 삶, 낮은 영적 자존감이 아니라 다시 재건된 영적 자존감을 갖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낮은 자존감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고 그러니까 다시금 높은 자존감을 갖기 위하여 너희의 포지션, 위치, 정체성은 무엇이고 그리고 너의 삶 속에 있는 파워, 그 능력은 누가 주는 것인지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셨사오니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자녀된 저희들, 하나님과 함께 능력의 삶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삶 끝까지 살아갈 수 있는, 그래야 영적 높은 자존감을 갖고 이 땅의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 하나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